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룻기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자청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분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같이 룻기 4장을요 모압 사람 룻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1년 1독 1정에 맞추어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이 본문은 우리 1년 1독 1정에 맞지 않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 지금은요, 이 여름에는 시편 주간이에요. 몇 주간? 7주간 시편만 봐야 돼.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 그 시간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지나갔던 구약 성경 중에 이것만큼은 좀 다시 한번 보자 라고 생각되는 본문들을 제가 추려서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룻이 그런 거예요. 이 룻기를 읽어보면요, 짧은 본문이고 그 안에 이야기가 섬세하게 담겨 있는데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가 참 깊고 넓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성경 말씀, 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효력 있게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답을 얻는 복되는 해가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룻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이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모압 사람입니다. 네, 그녀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룻을 둘러싼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시아버지의 이름? 엘리멜렉. 네.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룻은요, 며느리예요. 나오미의 며느리. 몇째 며느리일까요? 2째 며느리. 그리고 그 남편의 이름은요, 기럐. 그리고 시어머니의 나오미. 그리고 올케가 있죠. 형님. 이 형님의 이름은 오르바가 있어요. 시어머니와 나오미, 이 오르바는요,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친했어요. 엄청 친했어요. 남편들이 일하러 간 다음에는요, 서로 같이 음식도 준비하고 수다도 떨고 이러저런 어려움들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승 보는 거죠. 남편이요, 니네 시아버지가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무슨 얘기를 주로 하셨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로부터 나오게 됐는지, 그때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내가 여기 와서 내 아들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와 오르바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미는 룻은 이스라엘과 그 흉년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정말 좋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룻이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 잘했을까요? 아무리 빠릿빠릿한 사람이라도요, 일을 처음 맡아보면 실수합니다. 오류가 있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는 문화적 배경이 달라요.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한 가정 안에 모여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이제 성경적 언어와 선교의 단어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문화 충격이다. 따라해 볼까요? 문화 충격이다. 저는 이 프랑스에 와서 문화 충격을 경험했죠. 어디에서 경험했을까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자마자 경험했어요. 문을 탁 열었는데 코를 탁 때리는 거예요. 아, 이것이 프랑스인가? 문화 충격이 후각으로 왔습니다. 근데 같이 살면요, 그 문화 충격이 온 삶으로 닥쳐오는 거예요. 정말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잖아요. 한국과 중국 가까운 나라입니다. 문화적으로 되게 가까운 나라예요. 그런데 같이 살아보셨나요? 여행을 한번 같이 보셨나요? 심지어 전철만 같이 타도 어떻게 되죠? 문화 충격을 느끼죠. 이 반발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충격이라는 건 그 반발감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정말 이 룻의 가정에도 이 문화 충격과 이 반발감이 있었죠. 그런데 그 완충제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나오미가 한 거예요. 나오미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 자녀, 그리고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를 하면서 같이 해결해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문화 충격을 어디서 처음 경험해 봤냐면 군대에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군대 가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군대 아니었으면 만날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야, 내가 너를 군대니까 만나고 용납하고 2년을 같이 사는 거지. 군대 아니었으면 넌 내 근처에도 못 왔고, 왔어도 친구 되기 힘들었고, 같이 못 지냈을 거다. 그런 친구들과 같이 부대끼면 2년을 살아내는 게 군대의 경험이고, 거기서 얻는 게 교훈이고 배움이에요.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이 2년만 돼도 같은 문화 안에 있고 같은 대화를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룻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룻은 결혼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야, 룻 시집간대. 그래? 남편 뭐 하는 사람이래? 남편 직업이 뭐래? 남편 돈 많대? 한국이라면 이랬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래. 이스라엘? 왜 하필 이스라엘이야? 왜 그랬을까요? 야, 거기 가면 고기 못 먹잖아. 돼지고기. 그렇죠. 야, 그 맛있는 걸 못 먹네. 세상의 반을 잃고 들어갔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요,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야, 규칙도 많다며. 룻 정말 할 수 있을까? 집에 원리, 원칙, 규칙이 많던데 이걸 한국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집을 가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시집을 가는데 결혼할 사람이 종갓집 장남이야. 1년에 제사가 13번이야. 한 달에 2번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어르신이 장수하셔서 엄청 많이 계셔. 거기에 시집간다고 하는 거죠. 야, 맙소사, 너 기도를 안 했구나. 이러면서 여러 말을 하게. 그런데 룻은요, 결혼을 했어요. 그것만으로 많은 짐을 지고 결혼을 한 건데 그 안에서도 같이 많은 짐을 또 해결해 가는 거예요. 결혼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아니요. 결혼은요, 또 다른 모험입니다. 내가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거고요. 감당하지 않아도 될 많은 문화 충격과 상황들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그 문화 충격 속에서 내가 변화하는 것이죠. 물론 변화가 도저히 안 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건 계속되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서는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지요.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방법이 다르듯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내리는 결론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같은 문화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하물며 룻과 그 가정이겠습니까? 모자람이 미움으로 비춰지고요. 또 부족함이 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너는 왜 틀린 걸 안 고쳐? 도전하는 거야?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10년 만에 바꿔지면 대단한 거지. 아닌가? 내 몸에 내가 인식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 집 문화에서는 그렇게 됐을 수 있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로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모든 습관이 바뀌는데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가 되는 노력,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게 바로 삶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냥 내가 어쩌다 프랑스에 살게 됐는데 여기서 불어를 능숙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거랑 똑같아요. 연습하지 않으면 불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 하지만 노력을 해야 바뀌는 건데 되게 천천히 바뀌어요. 야, 10년 살았는데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할 정도로 천천히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늘긴 늘었다. 변하긴 했다. 10년에 합당한 만큼 안 변해서 그렇지 변하긴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의 단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룻은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아주 관계를 단단하게 맺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요, 상황이랑 불연속이에요. 무슨 말이냐?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좋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돈이 많고 시어머니가 잘해주고 뭐 남편도 돈 많이 벌고 남편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그 가정이 화목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랬죠? 남편이 죽었어요. 다른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요. 근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사이가 좋았어요. 관계가 단단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함께하게 했느냐? 중요한 건 사랑이었죠. 룻기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나오니까 이야기합니다. 이제 떠나거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던 오르바와 룻이에요. 그런데 현실의 짐이 전혀 없던 게 아니죠. 왜요? 남편들이 죽었잖아요. 당시의 여인들은요, 직장을 구하거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구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런 시대에 나오미의 선언은요, 놀라운 자기 포기입니다. 나를 누가 봉양하지? 나를 누가 돌봐주지?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포기하고 누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오르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완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다른 이들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상대방을 통해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행동하지 않았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끈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했으니까 며느리들이 그걸 보고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남편이 매력적이었겠죠? 처음엔 남편이 너무 좋았어. 키도 크고 잘생기고 경제적으로 능력 있어 보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야. 배운 사람. 좋아 보이죠?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남편은 별로야. 근데 누가 좋아요? 시어머니가 최고. 그래서 진흙탕입니다. 나오미에게 흘렀던 선행의 시작이 이제 흐르기 흘러서 그들의 관계 속에 넘쳐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불안한 미래보다 함께한 며느리의 남은 날을 생각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떠나갔어요. 이건요, 실수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에요. 떠나갔어요. 어머니가 보내줬고 축복하며 보내줬고 기쁨으로 또 떠나간 거예요. 서로 축복하며 헤어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정이 등장합니다. 룻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남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요, 진실로 나오미를 사랑했어요. 처음엔 남편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신뢰는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불안한 미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이고 더 사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도를요, 진짜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정말 집중해요.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가장 적은 문자로 경제적으로 복음을 압축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 결과물이 이제 사형리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입을 조금 떨고 성대를 조금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끝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인쇄할 수 있는 종이 있죠. 돈을 다 들여가지고 정말 잔뜩 뽑아요. 온 세계 열방의 언어로. 그리고 거기에 복음의 핵심 문장을 적어. 그리고 뿌려. 막 뿌려. 떨어진 종이를 들어서 읽든지 버리든지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핵심적인 문장이 이제 다 됐으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전달. 그야말로 전달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랑이 담길까요? 이런 복음 전파에 사랑이 담길 게 있습니까? 생명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복음 전파는요,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좀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귀로 듣는 것이 복음 전파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내용은 물론 압축된 문장이겠죠. 그런 문장들. 아니면 뭐 어떤 것이라도 들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등에요, 스피커, 좋은 거 있잖아요. 요즘 블루투스 스피커, 라이브 되고 막 콘서트 모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주렁주렁 매달고요. 달려야죠. 온 사람 뛰어야죠. 내가 뛰면 복음은 누가 전해요? 핸드폰이 전하는 거지. 리피트 반복하면서 온 세계 열방 언어로 번역기 돌려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성방가죄로 잡혀 들어가기 전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오면 또 하고 나오면 또 하고 헌금 받으면 벌금 내고 또 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음이 전파될까요? 마찬가지로 사랑 없이 전하는 복음은 전파될 리가 없고 그 안에서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뭘까요? 복음 전파는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관계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뭘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의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건 너를 가족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의 모든 걸 내어준 것이다. 의도가 없어요. 심지어 뭘 없어요? 그녀를 이용해서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룻이 나를 선대했지? 그래, 네가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 감사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선하게 대해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너의 민족과 너의 나라와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평안해라.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되 사랑 이외에 다른 의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기도하며 돌보아 주는 것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의 분기점이 찾아오죠. 그 분기점이 찾아오는 순간에 그 사랑을 통해 전파되었던 효력 있는 복음이 드디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는 거예요. 저는 안 돌아갈래요. 세상으로 안 갈래요. 저는 당신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미련한 일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로 갈래요. 이게 복음 전파죠. 그리고 나오미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내가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로부터 떠나온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잘난 이야기가 아니라 나 망한 이야기를 전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내가 저 땅에 가서 가뭄이 오는 땅에 가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땅에 가서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의 관계를 위해서 참여하고 나의 편리와 정보 공유를 위해서 참여하는 정도의 동호회 활동을 교회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동호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과 복음에 매여 교회를 이룬 사람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람 만나러 오는 거 동아리 활동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어떤 이미지를 깎아먹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요, 당장에 교회를 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이었으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사람이 있죠. 오르바. 오르바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떠났잖아요. 그러면 그 오르바는 나쁜 사람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이해하고 또 준비하며 축복하며 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랑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너무 값싼 사랑이 되었어요. 왜죠? 교회 나오게 만들려고 사랑하고, 교회 나오게 만들려고 전도하고, 무슨 선물을 줘도 그걸 교회에 나오게 만들려고 주고, 그러니까 사랑이 담겨요, 안 담기죠? 영업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복음 전파가 아니라, 사랑함이 아니라 영업 활동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는데요, 교회 나올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나오기를 약속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늘 사랑하는 거예요. 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는 오르바에 대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며 보냈어요. 그리고 오르바가 그렇게 살다가 또 힘들어졌을 때 찾아오면 갔잖아. 왜 와?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는 나오미는요, 또 그렇게 찾아왔을 때 다시 싸매주고 다시 안아주고 힘내라고 등 두드려주고, 또 힘이 냈으면 또 한번 가봐 하고 또 보냈을 거예요.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복음이란 뭘까? 그리고 교회의 사랑이란 뭘까?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사심 없이 사랑했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데 사심 없이, 그러니까 이용하려는 목적 없이 진짜 사랑하기를 원한다. 오르바와 룻을 속이고 녹여서 이스라엘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우리 나오미의 사랑이었어요. 우리의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늘 성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룻이 나오미가 성공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망해서 이스라엘 떠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어도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것만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실패한 것도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아름다운 고백을 했죠.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 예쁘죠? 그런데 이 말은 언제 가치가 있을까요? 이 말은요, 뱉어낼 때도 아름답지만 진짜 아름다우면요, 그렇게 살아낼 때 아름다워요. 룻은 이 말을 하고 실제로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행할 때에 성공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좋은 일만 가득했을까요? 현실이 어땠을까요? 먹을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어떤 위로와 소망과 기대 많은 것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가면 법이 있대. 무슨 법?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한 법이 있대. 그들은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술 수 있고, 네모난 밭에 네 귀퉁이에 남아있는 그 이삭들은 그들이 가져갈 수 있대. 그래서 최소한의 돌봄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대. 그곳에 가야겠다. 그 법이 실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싫죠. 내 밭인데 다 거두지도 못해. 타원형으로 만들어야지, 모서리가 없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땅에 모든 걸 잃고 오는 사람들은 그 법을 희망을 삼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그 법에 유일하게 목숨을 걸고 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올게요.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나가서 이 밭에 가서 이삭 좀 주워다가 죽 끓여 먹고, 저 밭에 가서 이삭 주워다가 죽 끓여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좋은 말을 했죠. 하지만 그 좋은 말을 삶에 실현하는 모습은 작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신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출발이 되게 미약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뭔가 막 빠바밤 하고 막 화려하고 번쩍번쩍한 결과물이 단번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책 읽고 글 쓰고 그런 게 그냥 내가 할 전부일 수 있는 거예요. 설교는 해야 되는데 설교할 대상이 없을 수도 있지요. 개척하겠다라고 멋지게 딱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족끼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그랬죠. 코로나도 찾아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공뿐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협력하는 도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특별하고 섬세한 섭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는 삶에 우리의 성실함과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룻이야.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고 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나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거기 가가지고 거지처럼 이삭이나 죽고 있겠어?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는 일이 고작 다른 사람의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충성이 그것이면 족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삭을 잘 주수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주제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려고 막 달려나갈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몸을 축내가면서 12시간, 16시간, 일주일에 120시간씩 막 나를 채찍질하면서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우리의 하루는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답게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모를 때요, 너무 슬펐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 내가 잠을 자야 되는 거야. 싫더라고. 잠을 줄이는데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점점 재미가 없어. 너무 충격이었어. 목숨 걸고 해도 좋다며. 근데 진짜 목숨 걸고 했더니 재미가 없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냥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먹기도 해야 되고요. 마시기도 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즐겨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또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 나의 기쁨을 위한 활동을 해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기쁨을 잃도록 수고하는 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루를 겸손히 충성하는 것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밀 이삭 줍는 일이 끝이야. 그러면 이삭을 열심히 주우면 돼요. 낮이나 밤이나 줍는 게 아니고요. 9시부터 6시까지만 주우면 돼요. 이삭이 조금 일찍 떨어졌어? 그럼 저기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좋은 모델이 바로 룻이었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녀는 많든 적든 자기가 나아간 밭에서 그날 양식을 얻어왔고 그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꼭 맞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습니다. 룻이 그렇게 이삭을 주우면서 다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아스는 나오미와 연배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룻을 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딸뻘이에요. 그에게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음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던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지금 이것은요, 이 룻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법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충성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미래를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까지 행했다라는 거예요. 충성하기를 끝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충성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보아스가 굉장히 존중하는 말로 그녀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민족과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낸 삶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돌봄을 받았고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누굴까요? 오벳은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룻은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 모압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선언되었던,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룻이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거예요. 우리는 룻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에는요, 우연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우연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의도하시고 모든 사건들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르는 일이 없고요, 하나님 뜻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선하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제어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피조세계의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필연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가지셨던 계획과 뜻은요, 필연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나오미의 삶을 바라봅시다.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왜 갔습니까? 가뭄 때문에 갔습니다. 망해서 간 거예요. 나오미가 만약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어려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엘리바스가 도둑질에 능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정직하게 다른 땅으로 가기보다 그 땅에서 강도로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면, 속이는 자가 되기를 다짐했다라고 하면, 그 땅에서 악착같이 살게 되려고 법을 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 살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올 수 없고요, 다윗이 태어나는 일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흉년을 보내신 게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면 망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망해서 룻을 만나게 됐어요. 판단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들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에 남아 있어야지. 왜 모압 땅에 가? 그러니까 남편들이 다 죽었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남편들 다 죽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도록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니, 애초에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으로 가기까지 결정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 결정도 힘들었는데 사느라 정말 힘드셨겠네요. 마음이 많이 상해졌겠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요. 왜냐? 그들은 망함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도록 준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위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망하더니 걔 나갔잖아. 유학 갔었잖아. 근데 망해서 돌아왔네.
야, 이거 뭐 믿음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저주받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실 일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야. 같이 기도할게.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상황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찾아오는 상황들도 이런 관점에서 지켜봐야 돼요. 나에게 낙심되는 상황 올 수 있고 실망되는 상황 올 수 있죠. 그때 나를 막 저주하고 나를 막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어 라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상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나가서 주스면 돼요.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언제나 법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 거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나오미와 그의 남편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모압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힘들었지만 충성되게 살았고 주님이 부르신 때를 따라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살고 또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 룻을 만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나오미와 그 일가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비참해지더라도 그것이 나를 낮아지더라도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었다라고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버리는 것 같고 바보 머저리 같아서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 들더라도요. 그것이 나의 낮아짐과 선한 의지로 올바르게 판단된다라고 하면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먼저 깨뜨리고 버리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기 우상화를 깨뜨리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나 이거 엄청 잘해. 나 엄청 뛰어나. 나 재능이 넘쳐나. 하나님 그것부터 툭 깨뜨리세요. 그게 얼마나 별것 아니었는지 알게 하세요. 그리고 별것 아니다라고 인정했을 때 그 별것 아닌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오늘 룻기를 돌아보며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정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실 룻기는요, 제가 지금 다루는 이 교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어요. 이 교훈 외에도 담겨있는 지혜가 풍부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먼저 권해드립니다. 룻과 나오미를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요, 먼저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국은요, 마치 인간관계가 거래화되고 있어요. 이건요, 좀 표현이 그런데 뒤틀린 사랑이에요. 뒤틀린 황천과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일종의 트레이드, 결혼을 트레이드로 생각하고 이적시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경영인은요, 직장인의 원수처럼 표현이 되고요. 또 경영인은 직장인을 또 어떻게 봐요? 그냥 휴먼 리소스, 그냥 뭐 일하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인격이 있는데 사람으로 대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가 개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설계를 뜯어 고치고 내용을 바꿀까? 여러분, 오른손잡이를 왼손잡이로 바꾸는 것과 왼손잡이를 오른손으로 바꾸는 일에는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이방 나라에 이민을 가서 아무리 불어를 잘하고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요, 네이티브가 될 수 없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이용할 목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올바르고 선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함께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룻은요, 말만 예쁘게 하고 말만 멋있게 하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을 멋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책임도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 일을 통해 손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올바른 일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실 줄을 기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는 또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은 우리의 상황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막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고 막 믿음은 삶에 막 분리시켜가지고 뭔가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막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건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며 충성되고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때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이에요. 낮아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낮아짐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가 낮아지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일하시지요. 내가 높은데 하나님이 그거 다루겠어요? 망치를 손에 쥐려고 그랬더니 망치가 이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혼자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손대지 마세요. 아니, 망치는 하나님 손에 들려야 쓰임 받죠. 나 혼자서는 망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해야 하나님이 망치를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할게 라고 탁탁탁 못을 박아주시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실망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고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시